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5절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성경에 보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지팡이를 주셨으면 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전부터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것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뭐 영화에 보면 아주 지팡이가 아주 멋있게 나와 있는데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죠. 다시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지팡이가 됐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애굽에 파견되어 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왕이 그 신하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파견될 때에 그 왕의 권위의 상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이 돼요. 재능도 마찬가지죠. 이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은사가 되고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 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그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십시오. 나의 섬김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드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완악해서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요, 거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방해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보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지만 또한 사단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루시지만 또한 그 많은 완악함이 끝까지 저항하도록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로는 바로 그러한 자의 대표적이죠. 이집트 백성의 모든 장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도 이 사람들에게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반항감이 있어요. 그게 죄성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전에 이 모세 지팡이 이거 자기 거였어요. 이전부터 그냥 평범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사용될 때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용하니까 하나님 지팡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내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섬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에게 이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찾아가서 죽이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자,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물론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의도하신 것이 있었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자,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죠. 이방인 습성에 젖어들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당시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인 할례에 있었습니다. 할례. 이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긴 백성으로 이끌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정작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되는 이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인 이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할례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당시 구약 시대 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경고한 것이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찾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십보라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래서 포피를 베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던져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놓아준 내용이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말씀 한마디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데 우리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우리 도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서 더 유익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봉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물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으로 능력도 상실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큰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